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이렇게 성경의 창세기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언약을 놓친 아담과 하와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이렇게 계속 뉴스와 함께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현장들을 쭉 보면서요,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되어졌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현실의 어려움과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딱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폭발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아주 위기의 시대, 심각한 질병의 시대, 정신병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상처를 어디로 해소를 하지 못해요. 그걸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술, 약물, 어떤 중독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냐면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걸 봤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아빠에게 받은 상처,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힘들었고 했던 것들을 꼭꼭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커서 그 아들이 아빠를 살해했어요. 왜냐?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당했잖아 해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처가 해소 안 되니까요, 모든 것이 원망이 되고 다시 되어지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분노로 표출되어지면 아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 대부분은 누군가를 원망에 탓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죠. 부모님들, 형제들. 그런 데서 아주 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 애착 이걸 넘어서 집착에 빠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되어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표출되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의처증, 의부증, 그리고요 아이들을 향해선 과잉보호, 소유욕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금쪽이 보시면 아시죠? 진짜 다 그 안에 전부 다 상처들밖에 없어요. 그 상처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아이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심각하구나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층 나이 드신 분들 구분치 않고 데이트 폭력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정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바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속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없으면 결국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우리 후대의 문제가 또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답이냐? 현상을 치유하거나 상황을 좋게 만드는 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상담을 많이 받고 아무리 이렇게 해서 상황을 풀어가도 결국 그 근원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는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근원을 바꿀 수 있는 답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요. 사람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2장이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의 이 앞부분 창조와 타락 그리고 노아와 홍수, 바벨탑 사건 이 이야기들을 마치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화, 전래 동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창세기의 앞부분 1장부터 11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그 근원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창조 원리를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해답이 없는 문제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느냐?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크고 대단한 물고기도 물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큰 물고기 잡아가지고요 배 위로 딱 올리든지 아니면 꺼내 보십시오. 막 엄청 바닥바닥거립니다. 잡고 있기 힘들 만큼 확 떨어요. 막 그렇게 떠는 거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엄청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게 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죽어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힘이 있고 진짜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그런데 벗어나면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고통이 됩니다. 새는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지난주에 치킨 됐다고 그랬잖아. 새가 하늘을 못 날아다니면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힘이 없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나무도 이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어느 날요 작은 바람 앞에요 그 큰 나무가 쓰러지게 되어져요. 땅에 뿌리를 정확히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그 창조주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복을 주셨죠. 지금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가지고 먹고 사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면 착하게 바르게 행동하면 복 받을 거야. 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하늘로부터 주는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는 하나님의 축복.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렸던 현장이 창세기 2장 8절에 뭐예요?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때는 피제사 드려라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주일 성수 잘해라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정식이 아침에 정식이도 하고 낮에 정식이도 하고 밤에 정식이도 해라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에서의 삶은 어떤 틀에 박힌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4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세요. 에덴으로요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들 함께 하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그런 삶이 매일 항상 누렸던 그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조건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곧 법이라니까요. 법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게 되죠. 벌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기지 않으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기면 벌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요 딱 하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 뭐라고요?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운 거 만들어 놨으면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잘 지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러면 잘 지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쉽죠. 먹지 말래요. 먹을 거 많은데
이거 하나 안 먹으면 된대. 얼마나 쉽습니까? 다 하나님이면 누구나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냥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안 먹으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먹고 범죄에서 타락해가지고 멸망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한한 복을 주시면서 아무나 누구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그냥 쉽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요, 이게 깨지네요.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니에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들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그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왜 놓쳤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 에덴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2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놓고,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을 따로 구분을 져서 읽지만 이어지는 성경 아닙니까? 예전에는 1장, 2장, 3장, 4장이 없었으니까요. 쭉 이어져서 했는데 1장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3장 1절 뭐예요? 그런데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나라 표현으로 해서 간교하니라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게 간교한 게 아니고요, 지혜롭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사단의 일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적으로 저희가 조금 이제 안 좋은 표현은 간교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 속에 사단이요 역사한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창세기 1장 2절 아담과 하와가 더 나아가서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를 가지고 온 땅 위에 역사하고 있었죠. 흑암, 혼돈, 공허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에스겔 28장 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원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 아니었습니까? 그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그의 아름다움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결과로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추방되어져요. 하늘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늘의 그 사망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쫓겨나서 이 땅 위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로. 그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여 멸망시키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늘 아담과 하와 곁에서 틈타고 있었던 거죠.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단은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틈타려고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틈보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지 없는지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 강하니까요. 사단이요 역사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언제 파고 들어옵니까? 언약 잃어버렸을 때, 은혜 잃어버렸을 때, 그때요 사단이 팍 파고들어요. 근데 이 사단이 하는 거 보십시오. 뭐라고 시험합니까? 야, 너 하나님 믿지 마.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되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래서요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시험해요. 먹는 거 우리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약합니다. 우리 늘 시험에 드는 1순위가 뭡니까? 결국 돈 문제예요. 이게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사단이요 가장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진짜 언약 붙잡고 있었으면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다 라고 확 했을 텐데 하와가 이 시험에 딱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혹시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직접 언약, 야 언약 그거 쓸모없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딱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언약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 믿음 없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약한 부분, 그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하와가요 거기다가 그 사단에게 답변한 그 답변이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 틈이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를 파고들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사단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에요. 그냥 어때 하는 겁니다. 어때? 여러분 우리 그런 유혹 받을 때 많죠. 아 어때?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주일 예배 한번, 뭐 11조 한번, 그렇죠? 뭐 어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사단이요 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안 죽어 그런다고. 보세요. 사단이 파고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표현. 근데 더 나아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눈이 밝아져 선악을 네가 분별하게 된대요. 그렇죠? 인생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꼭 하나님이 기준일 필요 없어. 말씀이 기준일 필요 없어. 네가 보기에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사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만큼, 그렇죠?
사단이요 아주 간교하죠. 자, 이 말을 듣고 딱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요 이 언약 놓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그때 선악과가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나무예요.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어도 되는 나무니까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기 선악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지 굳이. 그런데요 사단의 말 딱 듣고 나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더 강하게 주장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요 그게 사로잡아요. 괜찮아, 죽지 않아. 네가 옳은 대로 하면 돼. 그래? 내가 옳은 대로 해도 돼?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이 확 나온다니까요. 그게 말씀보다 앞장서요. 언약보다 앞장서요. 그걸 보고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욕심에 나도 모르게 욕망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먹고 싶다. 맞죠? 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범하게 돼요.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찾아오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여 몰라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으니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사단이요 우리를 이처럼 공격합니다. 아주 1차원적인 너 죽을래 살래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과거 공산주의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로마 시대나 이럴 때는 진짜 칼의 위협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너 죽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던 시대, 특히 오늘날에 와서는 사단의 전략이요 굉장히 아주 간악해졌습니다. 간교해졌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 잃어버리게 만들고 욕심에 빠져서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안 죽어. 그런다고 뭔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괜찮아. 이 생각이 잡힌다니까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맞게끔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요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언약 놓친 결과예요. 단순히 죽는다 안 죽는다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7절로 14절 보십시오. 사단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딱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보세요.
아까 읽었던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3장 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자마자 어떻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보세요. 범죄한 결과 나는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착각한 그 결과 범죄한 이후에 바로 무엇이 찾아요?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만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한 걸 알죠. 죄책이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성경 보세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지으면요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죄책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 죄 짓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져요?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숨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가졌으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신기하죠. 은혜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요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도망갑니다. 숨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분명히 자기 스스로 욕심에 사로잡혀서 먹었잖아요. 아담도 하와도 결국 사단의 말에 속아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뭐합니까? 서로 원망하고 탓해요. 하나님이 야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걸 알려주었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거 그거 네가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제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보다 분쟁하게 되어집니다.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원망하고 탓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요 언약 없으면 가정이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쟁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분열하고 나눠주고 쪼개지고. 왜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존재예요. 자 여기서 그치면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20절 따라오게 되어지는 더 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종일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이 사라져요. 그래서 또 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고통이 되어져요. 고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어지게 되어졌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생육하면. 그냥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고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죠. 환경이 어떻게 되어져요?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결과가 저주요 재앙으로.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늘 드린 말씀처럼 사람이 뭐가 되어졌다고요? 존재 자체가 저주의 근원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저주의 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특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니 흙으로. 사망입니다. 단순히 사망이면 좋겠지만 그 끝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처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놓친, 언약 놓친 결과가 너무 인생을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육의 것을 줍니다. 우리의 욕심, 욕망을 자극해서 육의 것을 줘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사단은요 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오늘과 저희가 봤던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우리를 위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을 뺏어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죠? 사단은요 도둑놈이고 강도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예요. 말을 할 때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온통 거짓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말에 속게 되면 결국 육을 따르다 영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을 따르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주신 회복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언약을 붙잡은 창세기 3장 21절 피제사 곧 예배죠.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올바른 예배,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과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살려야 되고 예배를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시면 됩니까? 진짜 언약 안에 있으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딱 붙잡으세요.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비밀 속에 반드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언제 회복되어지냐? 언약 붙잡은 예배 속에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회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언약을 주셨고, 그 회복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쭉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부터 쭉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보실 텐데요.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십니까? 결국은 언약 가진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살릴 힘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예배 승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예배를 그냥 주일날 그냥 어떤 나의 특별 활동,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특별 활동 하듯이 그런 특별 활동처럼 생각해요.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만 계속 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도 지었고 죄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얼굴 한번 비추고 하나님 잘 계셨죠? 잘 계세요? 하고 가는 그 수준으로 그냥 예배를 하고 맙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내 속에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준으로는요, 절대 이 사단의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 붙잡고 예배자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한 주간 아담과 하와가 놓친 그 언약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빨리 돌이키셔야죠.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시고
이 한 주간 올바른 언약을 누리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며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칠천지자 렘넌트로 부르시고 정확한 우리의 근원과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언약 안에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여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나와 가정과 국가와 세계와 교회 살릴 수 있는 주역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